우리가 62가지 전도자의 삶 얘기했고, 또 오늘 RUTC 응답 찬양 후렴 부분에 보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서 21가지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은 빠지고 18가지만 나왔습니다. 이제 그거 부르다 보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겠죠. 자, 22가지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또 계속해서 이어 나오는 게 뭐 CBDIP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어들이 나올 때 특히나 우리는 메시지 정리를 많이 잘 하잖아요. 메시지 적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요. 또 이제 대학생들, 또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보면 메시지 정리를 정말 잘해요. 시험 보면 100점 받을 만큼. 왜냐하면 학교에서 늘 수업 듣고 시험 공부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메시지도 정리를 하단 말이에요. 물론 정리를 해야지 또 뭐 우리한테 언약으로 잡히겠죠. 그런데 메시지는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62가지 전도자의 삶, CBDIP 다 나왔는데, 이 모든 메시지들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나온 겁니까? 쉽게 말하면 다민족 살리라고 나온 겁니다. 다민족을 살리라는 말은 뭐냐면 세계 237 나라를 살리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CBDIP가 필요하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은 왜 필요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뭐 하려고 우리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렘넌트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렘넌트들한테 메시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한 번씩 궁금한 거예요. 얘네들이 갈보리산이 뭔지 알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기 전에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나가자 그랬거든요. 그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뭐라냐면 대답을, 그러게요, 저도 사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도 궁금했대요. 감남산이 어디 있는 산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갈보리산, 감남산 언약을 붙잡기 전에 그 왜 붙잡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리라고, 우리를 남은 자로,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재작년에 WRC 마치고 나서요, 우리 일산에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로 참석하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WRC 부교육자는 그 지금까지 등록 헌금을 다 지원해 줬었어요. 작년까지.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교육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등록 헌금을 나중에 환불해 주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부교육자 등록을 했는데, 가보니까 문제는 뭐 감사한데 제일 뒷자리예요.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뒷자리. 앞자리하고 뒷자리는요, 이게 천국과 지옥 사이 이 차이 정도 납니다. 앞자리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데 뒷자리는요 흑암 혼돈 공허예요. 제 주위의 렘넌트들을 보면요 거의 자고 있어요. 빈자리도 많아요. 안 오는 거예요. 숙소에서 분명히 어제 있었는데 이 자리 비어 있고, 와도 계속 자고 있고.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야, 이 귀한 자리 와가지고 얘네들이 자고 있고 메시지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있고, 내가 아는 애거나 우리 교회에 있는 애 같았으면 쥐어 받고 메시지 들으라고 하고 싶은데 생전 처음 보는 애 갔다가 어떤 배 나온 아저씨가 그러면 얘네들이 제가 선교사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처음 본 아저씨지. 뭐라 할 수도 없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대회 마지막 끝나고 나서 3강 말씀이 끝나고 나서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 다 마치고 결론 다 마치고 세 단어를, 그러니까 세 문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저는 눈물이 나버렸어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게 보고 있는 렘넌트들인데 거기서 뭐라 선포하시냐면 여러분은 이 시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 단어요. 그래, 얘네들이 렘넌트인데, 여기서 자고 있어도 렘넌트인데, 얘네들이 이 시대 전도자로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제 전문사이기도 하고 찬양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왜 찬양해야 되냐? 사실은 우리의 근본이 전도자이기 이전에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찬양은 뭐냐? 우리가 찬양을 흔히 음악, 노래 부르는 거, 연주하는 거 이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무엇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거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찬양을 하기로 무건의 동의를 하고 음악 가지고 노래를 부르죠. 그거를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음악을 공부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쓰고 있는 이 음악의 형태는 사실은 완성된 지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음악의 형태가 생겨나게 된 것이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1500년 전만 가더라도요, 그 당시 음악을 지금 틀어드리면요, 뭐지? 이러실걸요? 그냥 북띵 치고 이래요. 그리고 한 500년 전만 가더라도요, 500년 전 가면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고 바로크 시대, 요 시대의 음악만 들어봐도요, 500년이면 사실 그렇게 길게 지난 시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틀어놓으면 여러분은 깊은 단계로 빠지실 수 있으세요. 거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음악을 들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음악이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음악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음악의 형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지나면 또 바뀔 거고요. 20년 지나면 또 바뀔 겁니다. 교회 오래 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치면 안 된다, 쳐야 된다, 쳐도 된다, 이렇게 두 파가 싸우고 있었고요. 드럼 치면 안 된다, 이런 시대에 제가 이제 교회 다녔었거든요. 중고등부 시절에. 근데 지금은 기타 안 치면 이상하잖아요. 드럼 안 치면 심심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계속 바뀔걸요. 그래서 음악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이해는 하는 게 좀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잘 활용하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너무 자극하면 안 되죠. 사실은 예배 시간에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참 어떤 계기로 군에 있을 때, 저는 이태원에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이태원에서 군복무를 하는데 거기 국군 중앙교회를 다녔습니다. 국군 중앙교회는 교회 반주자들이 누가 하냐면 국방부 군악대가 반주를 해요. 국방부 군악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음대생들이 시험 봐서 합격해서 가는 데가 국방부 군악대예요. 전국의 음대생들이 시험 봐서 합격해야만 가는 데가 국방부 군악대예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정말 잘합니다. 웬만한 대학보다 훨씬 잘해요. 왜냐하면 오디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가는데 또 군대잖아요. 네. 정말 잘해요. 네.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국방부 군악대가 연주를 하는 밴드로 있는 국군 중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혼이 썩 나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나팔 소리 이게 찬양하고 하는데 나팔 불러 뻘고 갑자기 나팔 막 불었다가 색소폰 확 나왔다가 드럼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저도 모르고요, 신이 막 나더라고요. 정신없이 신나요. 그러다가 제 정신 차리고, 내가 지금 음악이 너무 신나 있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음악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면 사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요, 찬양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찬양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냥 찬송가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찬양은 사실은 찬양 자체가 예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요소,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예배 포맷들을 정해놨죠. 형태들을. 예배 시간에 뭐뭐뭐를 한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찬양, 기도, 헌금, 말씀, 이렇게 네 가지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자면 예배는 찬양이 예배예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냐면요, 찬양하냐면요, 예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준비 찬양 이렇게 얘기하죠. 준비 찬양도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뭘 준비하죠? 그 시간에 그냥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찬양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찬양하다 영적 분위기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오기 전에 먼저 영적 분위기가 돼서 예배 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수련의 첫날과 수련의 마지막 날 찬양 인도할 때 분위기가 달라요. 수련의 첫날 개예배 때 찬양 인도를 맡았다. 그날은 영적 싸움한 날입니다. 제일 힘든 찬양 인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한 4년 정도 찬양 인도 했었던데요. 목사님들만 모이는 강사단. 제가 4년 정도 거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제일 젊고 제일 막내 목사고, 안수 받고 나서 바로 거기 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다 어르신들이고, 일단은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안 하셔. 그래서 제가 작전을 쫙 짰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목사님들과 함께 찬양을 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전도운동 속에 있는 이 목사님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작전을 짠 게, 그 당시에 마침 우리가요, 찬송가를 바꿨어요. 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우리 찬송가 개역 개정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찬송들이 개역 개정 찬송가에 많이 수록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부터 새로운 찬송을 한 장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 인도를 하셔야 되니까 한 소절씩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해가지고요, 따라 부르려니까 이분들이 교회 가서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시던지. 우리가요, 찬양 인도자도 물론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 너무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하시는데요, 흔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찬양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찬양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예배자로, 찬양자로 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찬양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해는 되는데, 제일 좀 힘든 광고가 뭐냐면, 목사님 늦게 오셨습니까? 늦게 오시니까 10분만 더 해주세요. 이런 찬양, 이런 광고. 10분 더 찬양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더 해도 되죠. 그런데 그 분의 의도는 뭐냐면 10분을 찬양으로 떼어줘라는 말이거든요. 10분 늦으니까 찬양으로 10분을 더 떼워라.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대학 선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많이 했어요. 대학 사역 같이 하셨던 집사님들 몇 명 보이시는데, 그때 당시에 대학 선교국장에 계셨던 목사님께서요, 특기가 하나 있었는데 예배 시간 절대 맞춰오지 않기, 이게 특기였어요. 아니, 예수님 시간표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7시부터 찬양을 시작했는데 8시 반이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1시간 반을 했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새성전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예전에 우리 거기 임마누엘 기도원에 있을 때 그때입니다.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는데 1시간 반을 찬양했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찬양팀이 준비해간 곡을 다 불렀어요. 더 이상 부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다 불렀는데 뭐하지 이제? 처음부터 다시 부를까?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들이니까 제가 전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찬양을 더 하라는 것 같다. 찬양을 우리 지금부터 하자. 그래서 지금부터 찬송가를 다 꺼내라. 찬송가 부르자. 대학생들끼리요, 우리 찬송가 꺼내려고 찬송가 쭉 불렀거든요. 피아노 하나만 치고. 너무 좋더라고요. 피아노 안 쳐도 되는데, 그래도 음을 제각기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음을 맞춰줘야 되니까, 뭐라고요?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그 시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 한 9시쯤 오셨어요. 찬양을 한 2시간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상태에서 메시지 2시간 또 들었죠. 11시까지.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실 게 뭐냐면, 이 찬양과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일어난 일 아시죠? 사무엘상 16장 23절. 이번에 렘넌트 때도 말씀 선포됐지 않습니까? 다윗이 찬양을 할 때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윗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요, 음악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꼭 음악을 잘했다기보다는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죠. 오늘 우리 다민족교회 모든 성도님들 찬양이 예배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요, 거기서 임마누엘 축복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정치 기도 방법, 깊은 기도 방법을 찾으라 하지 않습니까? 저의 깊은 기도 방법은 제가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사실은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차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듣기, 찬양하기. 또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은 차를 타고 많이 다닙니다. 일단 땅이 커요. 얼마만큼 크냐면요, 미국인데 저는 워싱턴이라고 미국 가장 동쪽에 있고요, 좀만 가면 대서양이 나오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6시간을 가야 서쪽 끝이 나와요. 그리고 시차가 한 땅인데 3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차를 타고 5시간 정도는 차를 그냥 평균적으로 가는 거리입니다. 5시간 정도는. 그리고 미국은 비행기가 굉장히 국내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기차예요. 그거 타고 이제 비행기 타고 막 다닙니다. 그게 국내선이요,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많이 해 있어요. 그 차를 타고 막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 거기서 찬양을 많이 듣고 말씀 듣고, 저는 이제 RUTC 방송 그거 늘 라이브로 틀어놓고 다니거든요. 메시지도 듣고 얼마나 좋아요. 메시지 나오지, 찬양 나오지. 그 이제 거기 RUTC 방송 틀어놓으면요, 기도 수첩도 나와요. 6개 국어로 나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 일단은 기도 수첩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나오잖아요.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일본어 나오고, 중국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어 나오고, 스페니시 나오고,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다 들어요. 다 알아듣냐? 제가 어떻게 6개국어로 다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뭐하냐? 그 시간에 일본어로 기도첩이 나올 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어로 기도첩이 나올 때 저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스페니쉬로 나올 때는 스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와 스페인어 국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요. 불어 나올 때 아프리카와 이 불어권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전도자의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찬양인데요, 전도자가 하는 찬양이 또 다른 거예요. 누구나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예배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다 예배해야 되는 거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찬양을 하면 전도자가 예배하는 시간은요, 다른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는다, 정말로 237 언약을 붙들고 CVDIP 언약을 붙들고 예배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있죠. 우리는 찬양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교리들을 정리해 놨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라고 불러요.
거기에 외민에 있는 신앙 고백 교리 제1번이 뭐냐? 제1번. 네. 가장 권위적인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 제1번이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지금은 뭐 우리 다락방을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 뭐 전 세계를 품었어요. 전 세계를 품고 얘기하는데요. 부끄럽더라고요 처음에. 나는 이 생각을 왜 못했지? 남미는 어떻게 할 거고 유럽은 어떻게 할 거고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남미 텅텅 비어 있고 막 유럽도 텅텅 비어 있고 어떻게 할 거냐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남미와 유럽을 걱정해 본 적이 별로 없다. 나 살기도 바쁜데. 그 말은 내 주위도 전도하기 바쁜데 내가 남미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얘기를 들었고 그 밤에요.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이뤘어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날 밤에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남미와 유럽을 나는 못 살린다. 나는 하나님을 누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여러분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확실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세계복음화 됩니다. 맞죠? 그러면 관건은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거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냐 안 받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요, 제가 한번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미국은 아직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살던 미션홈이 거의 뭐 이제 숲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는 좋은데 공기가 좋다 보니까 또 뭐가 좋냐면요, 벌레가 엄청 많아요. 제가 세상에 처음 보던 하룻밤에 수천 마리씩 집 주위를 날아다닙니다. 이 벌레들이. 그러니까 이 벌레를 쫓는 향초들이 이렇게 있어요. 촛불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걸 이제 켜놨거든요. 근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 제가 잠깐 또 외출을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집이 벽이 불이 다 타 있는 거예요. 집 그 벽이 바깥 벽이 그 플라스틱으로 또 이렇게 해놨는데 겉모양을 홀랑 다 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천사가 와서 불을 껐어요. 옆집에 한 50m 떨어진 데가 옆집인데요. 그 사람이 보니까 집에 불이 나 있어가지고 뛰어와서 불을 끄고 간 거예요. 정말 천사가 도왔죠. 예. 저는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요, 그거를 본 저희 아들이 3살 때인데 보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어떡하지? 너무 심하게 탔다면서.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3살짜리가 그걸 왜 걱정해요? 집 불난 거를. 갑자기 막 아빠 너무 심하게 탔다 어떡하냐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이 중요한 답입니다.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거 알아서 했죠. 벽 고치는 집사람한테 전화했죠. 집에 불났는데 와서 한번 보시라고. 알아서 고쳐놓고 가셨어요. 얼마 드릴까요? 그랬더니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했어요 저도.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게 뭐라고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렘넌트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화낼 때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늘 제 목소리가 화난 목소리라서. 결혼했는데 자꾸 집사람 왜 화를 내냐 하더라고요. 너 화 안 냈는데? 화 안 났는데 왜 자꾸 소리를 지르냐는 거예요.
나 소리 지른 적이 없다고. 근데 지금도 소리 지른다면서. 내가 언제 질렀냐고. 목소리가 늘 화가 나 있는 목소리라서 뭐 아이들한테 제가 특별히 화를 내지는 않아요. 근데 심하게 뭐라 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잘 안 할 때. 그리고 상을 줄 때가 있어요. 예배를 잘 할 때. 뭐 그것도 인본주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해야 돼요. 우리 다민족 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뭐 아무나 다 찬양할 수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찬양을 합니까?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했는데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왕이 되었을 때 찬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현장에 있든지 찬양했어요. 다윗을 보면 기쁠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고 목동으로 있을 때 뭐가 행복했겠습니까? 양똥 냄새 맡으면서 있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고, 왕에게 쫓길 때 누군가가 자기를 괴롭혀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거는 죽이려고 아예 살인 청부업자들을 데리고 막 군인들을 데리고 따라오는데요. 거기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항상 뭐가 넘쳤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누가 또 찬양했습니까? 바울이 찬양했거든요. 바울이 어디서 찬양했냐면 감옥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보면 바울이 찬양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밤중중되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나와요. 저는 찬양 사역자 사역인지 몰라도 뭘 불렀지? 궁금하더라고요. 뭘 불렀을까? 그날 밤에 찬양, 여러분 그런 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네. 찬양을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셨죠? 네. 근데 저는 뭘 불렀지 도대체 이 밤에? 그 찬양을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있는 찬양이 뭔지 알았으면, 음반 한 줄 좀 나와 있으면 내가 들으면서 따라했을 건데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바울의 일생을 쭉 묵상을 해보면서 뭘 불렀을까 하는데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찾아냈어요. 뭘 불렀는지. 오늘 제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울이 그날 밤에 뭘 불렀냐? 바울과 실라가 함께 첫 번째 찬양을, 이 찬양을 했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바울이 복음 몰라가지고 얼마나 율법에 사로잡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죽이던 그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러니까 뒤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있는 날까지. 그 찬양을 이장희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다락방 처음 접해서 그 찬송 가지고 저는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했거든요. 되게 어려운 노래예요, 사실. 민민미래 도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못 불러요. 웬만한 사람들 그거 부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걸로 발성 연습을 했어요. 그 어려운 노래를 가지고 연습실에 혼자 들어가서 찬양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연습을 하다 보니까 생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성이 그만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거 찬양하다가. 그 제가 이장희 목사님한테 인사했잖아요. 곡을 너무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발성이 해결돼 버렸습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전하리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만민 중에 선포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바울이 그 찬양 불렀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 곡은 아니겠죠. 내용은 그게 맞겠죠. 한 곡 더 불렀어요. 이어서 두 번째 곡도 제가 알아냈거든요.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맞습니까?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의 걸음 속에. 바울의 찬양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문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찬양이요. 누가 찬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전도자가 찬양할 수 있어요. 전도자가 찬양한다는 말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화목해 하는 자 뭐냐? 지금도 경배의 대상을 빼앗겨서 하나님 모르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원인도 모르고 고통받고 저주받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것, 그게 화목해하는 자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까? 전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할 수 있다고요? 전도자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요, 하나님 자녀된 전도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렘넌트 데이가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렘넌트들이 마음을 모아서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이요 그냥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듣는 시간이요 그냥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렘넌트 대회 하기 전에 리더 수련하는 날 어느 렘넌트 하나가요 계속 좀 만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바쁜 사람은 아닌데요 1년에 한 분 한국에 오다 보니까 그 요 짧은 시간에 이제 뭐 만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바빠요. 조금 아주 바쁜 건 아니고. 근데 계속 만나자고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언제 시간 되시냐고. 사실 전 별로 해줄 얘기도 없고 뭐 해줄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어쨌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2강 마치고 나서 잠깐 밥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별 얘기 안 해줬어요. 뭐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어려운 상황이 오긴 왔어요. 얘기 들어보니 다음 주에 답을 한번 찾아보자. 메시지가 선포될 텐데 5강의 메시지 선포될 텐데 요즘은 렘넌트들이 렘넌트 대회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없다. 그냥 참석한다.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다.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날마다 그 주간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한 편을 봐도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하십니까? 주말 드라마 보시면 그 앞에 미리 가서 좌정하여 영접하면서 항상 극적인 부분에 그 드라마가 딱 끝날 때마다 막 나오잖아요. 끝났다면서. 그리고 한 편이 마무리될 때는 뭔가 마음에 찡하고 아쉽고 은혜가 넘치면서 사모가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배를 일단 성공해라. 그런데요 대회 마치고 나서 쭉 정리해서 보낸 내용을 봤는데 기쁘더라고요. 렘넌트에 뭐 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장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속으로
그동안에 속으로 약간 좀 뭐라 했을까, 렘넌트 대회 때 막 누구 나와서 인사하고 막 그러면 속으로 제발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좀 렘넌트들의 정말 축제의 장을 만들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내가 씨는 빼고 비행기 타고 렘넌트에 참석하러 왔는데 내가 저 국회의원 얘기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비행기 태워가지고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렘넌트에 참석하러 왔는데 뭐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했었고 막 그러니까 막 불신앙이 막 올라왔는데, 물론 그게 필요한 일입니다. 전도문을 위해서. 근데 저의 어떤 얇은 신앙에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축제의 장을 만들면 좋겠는데, 근데 이번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집중해서 말씀만 듣고 더 큰 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도 상관이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예배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양할까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뭐 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의 찬송,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 쉬운 말로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절대 목표,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찬양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음악에 실어서요.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 속에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초라한 나. 내 속에 응답의 도둑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갈등하는 나. 내 속에 축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사람 보는 나. 이제 그 복음 찾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일이 비전의 응답. 너무 좋더라고요. 찬양이 기도라니까요. 노래 말고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참아주십니다. 지금도. 쉬운 말로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우리 다락방 멤버 빼고 바깥에서 만난 분들 중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확실히 언약 붙들고 세계 복음 언약 붙들고 일생 걸고 달려가는 사람 몇 명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복음만 깨달은 사람도 10손가락 안에 만나기 힘들어요. 복음, 그리스도 삼중직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10명도 못 만나봤어요. 현장에서. 전도 현장 안 가서 못 만난 게 아니고 저는 미국에서 계속 매주 전도 현장 가거든요. 대학생들, 백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요, 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뭔지 아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것, 복음을 알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다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다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쩌다 내가 이 복음을 알고.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건물 쳐다보시면 들어오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다 내가 이 가장 축복된 교회에 오게 되고, 우리 목사님 바라보실 때 여러분 정말로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어쩌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가장 멋진 목사님 만나게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 축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거룩한 결혼식은 처음 봤어요. 뭐가 거룩하냐? 전도자들이 막 떼거지로, 거지는 아니죠. 전도자들이 막
와가지고 축복해 주고요. 어마어마한 전도자들이 세계복음화 유목사님 모셔서 메시지도 주시고 세계복음화 전도자들이 꽉 모여서 축복해 주는 결혼식.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데 나도 입장할 때 저렇게 할까 생각도 해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축복된 교회에 오신 것도 감사한 거고 가장 멋있는 목사님 만난 것도 감사한 거고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양하게 되면요 결과가 있어요. 전도자의 찬양에는요 분명한 결과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이 전도자 아닙니까? 성경 본문에 그 바울이 찬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죠.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 여러분 예배하는 그 시간에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요 응답의 시간이라니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한다, 현장에서 예배를 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큰 일인데요. 중직자분들이 지교회를 하면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펴고 한다. 막힌 것이 열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자가 찬양할 때 뭐가 열리냐? 전도문이 열려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문맥을 쭉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러 간 거죠. 빌립보 지역에. 제일 처음에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맞죠? 누구죠? 그 지역의 사명자를 만나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그 계기로 감옥에 가게 돼요.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 받고 치유받았어요. 누구죠? 그 지역의 갈급한 영혼이죠. 이 감옥에서요 바울이 또 이 찬양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간수장이 회개를 합니다. 누구죠? 그 지역의 충성된 일꾼이에요. 분명히 이 간수장과 그 집과 그 가문이 그날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았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간수장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장과 한 팀으로 묶어줬겠습니까? 안 묶어줬겠습니까? 묶어줬겠죠. 분명히 소개하고 갔겠죠. 뭐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완성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에서요 찬양할 때 지교회 찬양 축하 콘서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인도하면서 늘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이거는 축하 콘서트 그거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할 때 대학생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 우리나라의 지역에 국내 400개 대학에 문이 열리게 된다. 전 세계 2만 대학에 하나님 문을 여실 것이다. 흑암 꺾는 찬양을 하는 것이다. 공연 아니다. 연주 아니다. 공연을 왜 합니까? 하나님 우리 음악 소리 듣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소리 듣고 뭐 감동 받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노래 뽐내기 대회 할 일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양팀들을 제가 이렇게 막 모읍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뭐 선교대, 선합인대 이런 거 하면은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모아요.
찬양 팀들. 그런데요, 정말 잘하는 연주자들은 제가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냐? 너무 잘해서 안 불러요. 연주를 해버려요. 반주를 해야 되는데 연주를 해버려요. 반주는 뭐냐? 찬양을 돕는 반주를 해야 되는데 연주를 뽐내는 연주를 해버려요. 그건 자기 콘서트 할 때 하면 되고. 그런데 너무 잘하는 사람은요, 하다가도 나와요.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 불러요, 일부러. 그래서 묶어서 그렇게 해요. 했더니만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찬양을 돕는 거죠, 돕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 다민족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의 문들을 여신다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37 나라 살리려면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되냐? 세계 237 나라 살리기라면 내 개인 예배부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적인 힘이 없는데, 미리 안 받는데, 미리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힘이 없는데 뭘로 살릴 겁니까? 제 방에 제가 세계 지도 하나 걸어놨는데요, 갔던 곳 이게 스티커 붙여놨거든요. 텅텅 비어 있어요. 안 가본 데 훨씬 많아요. 제가 느꼈어요. 그거 붙여놓고 내 생전에는 다 못 가겠구나. 미국 지도 펼쳐놓고요, 갔던 곳 제가 스티커 다 붙였어요. 미국도 다 못 가보겠구나. 너무 넓어요.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열심히 간들 뭐 할 겁니까? 문이 열려야 되지. 언제 문이 열린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대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자리에 제가 서게 됐는데, 저의 CBDIP는 뭐냐 이렇게 뭐 좀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었는데요. 저의 CBDIP는 없어요. 그냥 예배 잘하는 거예요. 진짜 없겠습니까? 그 언약, 그 비전, 그 드림, 그 이미지와 그 프랙티스가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여기서 제 거는 뭐고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야무진 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상황들이 있어요. 기대어온 상황들이 있고, 미국에 11년 동안 살면서 어마어마한 일들도 많이 겪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배하고 40일 기도하라 그래서요, 매일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요, 희한한 문들을 여세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요, 저희 집에 저희 교회 아이들 말고 저희 동네 미국 아이들이, 물론 이제 한국 엄마들이 주축을 이뤘지만요, 저희 집에 30명씩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확장주일학교를 하죠. 우리는 문화센터로 했거든요. 문화 전문 지교회. 그걸 통해서요, 뮤지컬도 하고 일어난 일들, 응답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워싱턴 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들이 저희 후원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도문이 열린 곳 따지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연 게 아니고 열리더라니까요. 글쎄,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고요.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찬양했는데요, 빌립보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은 바울이요, 시대의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문을 계속 여셔가시잖아요.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다민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들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전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전 세계 살릴, 다민족 살릴 귀한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